앞서 우리는 상실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실과 사회적 집단적 상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상실을 마주하는 방식들에 대해 살펴봤죠. 이번에는 상실의 아픔을 건강하게 다루고 치유로 나아가는 세 가지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은 상실의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최근에 너무 생생한 상실의 경험으로 고통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나간 가족이나 친구, 잃어버린 건강이나 직장, 또는 멀어져가는 꿈과 희망. 이런 상실감이 우리의 삶에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실을 치유하는 소울케어, 영혼의 돌봄을 통해 우리가 겪는 상실의 아픔은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바로 수용과 애도입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종종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 없어. 이건 분명 실수야. 곧 다시 돌아올 거야. 등의 생각이 듭니다. 이는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 부정의 단계를 부끄러워하거나 억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상실이라는 현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만 울어라. 이제 잊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식의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첫 단계는 자신의 슬픔 같은 감정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마음껏 우는 것 좋습니다. 소리를 내고 목 놓아 울어도 좋습니다.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상실의 경험은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 불안, 죄책감, 후회, 혼란 등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고 수용할 때 우리는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어. 이것이 현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치유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상실을 좋아한다거나 그것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나의 현실의 일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실 이후에는 종종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후회나 왜 하필 나한테 라는 원망 섞인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그 생각과 감정들 속에 빠져 지내는 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묶여버려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들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 문화에는 애도의 시간과 여러 의식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이나 추모식과 같은 의식은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공식적이고 공동체적인 중요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의 의식 외에도 개인적인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보며 추억하거나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단순히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애도의 방식을 찾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소울 케어이고 힐링 프로세스입니다. 애도 없이 지나간 슬픔은 풀리지 않고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으로는 관계와 의미의 재구성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종종 상실을 완전한 이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형태만 바뀔 뿐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과의 물리적인 만남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 관계는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 추억, 가르침 등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 하기보다는 현재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좋아했던 일을 해보거나 그분들의 가치를 나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별한 분이 좋아했던 노래나 그림들을 감상하며 과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혹은 그분이 남기거나 물려주신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집이나 몸에 지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영원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실 이후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소중한 관계,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다거나 인생의 작은 순간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실 경험 이후에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고도 하죠. 이처럼 상실의 경험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곤 합니다. 자신의 상실의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깊은 상처가 종종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의 신앙이나 영적 전통 안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탐색하는 것이 상실을 치유하는 소울케어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적 탐구와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기도 하죠. 기도, 명상, 예배나 종교적인 의식,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시간 등을 통해 의미와 위로를 찾아보세요. 영적 지도자나 심리 상담자, 소울 가이드와의 대화를 통해 질문과 고민을 나누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으로는 연민과 공동체적 치유가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상당히 가혹하곤 합니다. 더 강해져야 돼. 이제 그만 극복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데. 라는 생각 등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작은 연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마치 소중한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정말 힘들었지. 그런 경험을 했으니 너무 슬프고 아픈 게 당연해.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연민의 말들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는 셀프 케어가 됩니다. 또 이런 자기 케어가 될 때 우리에게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케어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 셀프 케어와 이웃 돌봄, 아더 케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상실의 경험은 종종 우리를 고립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부러워 사람들을 피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될 때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유사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지지그룹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의 도구,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상실로 인해 아파할 때 다른 이들을 돕는 행위가 오히려 우리 자신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처에도 치유의 빛을 비춰줍니다. 이것이 유대감의 치유력이라고도 불리고 많은 연구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상실을 치유하는 3가지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수용과 애도를 통해 우리의 감정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둘째, 관계와 의미를 재구성하여 상실 이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셋째, 연민과 공동체적 치유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 이 3가지 실천법은 상실의 아픔에서 치유로 나아가는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실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활용하셔도 좋고,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상실의 5개의 문이라는 주제로 Guided Imagery, 상상 치유를 영상을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